우리 히브리서를 보면 이 믿음의 계보를 보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 믿음의 조상을 누굴 언급했습니까? 아벨이지요. 믿음으로 그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리고 아벨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네? 하나님과 300년 동행한 에녹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특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가 나옵니까? 다 방탕했지만 은혜 받은 노아. 노아가 장차 올 것을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믿음의 계보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더니 우리 지난주에 믿음으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약속을 잡은 사라.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 나옵니다만은 이삭. 그리고 그 다음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밥도 드셨는데. 네, 야곱이지요. 이렇게 쭉 언약의 계보가 나가지요. 그런데 불신의 계보도 있습니다. 불신의 계보를 보시면 아벨 아니고 누굽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이지요. 그런가 하면 쭉 나가는 가운데 아브라함 때에 태어났던 이스마엘이 이 불신의 계보에 들어가죠. 근데 흥미로운 일은 이스마엘을 이삭 대신에 이스마엘을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지요? 그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인데 놀랍게도 이스마엘에도 아들이 12아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에게 12아들이 태어났잖아요. 12아들. 그리고 12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이라든지 이렇게 언약이 유다라든지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었던 누구지요? 에서가 여기에서 나오지요. 요건 좀 에서가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얘는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야곱의 12아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인, 이스마엘, 그의 아들 12아들 에서 이 모든 이들이 오늘날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오늘 중동 지역에 그들의 조상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계보들은 이스라엘과 그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이 두 흐름이 세상 속에 있고 지금도 집안이든 뭐 누구든 상관없이 이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과 불신의 계보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쭉 같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런데 네 번째로 아브라함을 다루어 놓고 이삭을 다루는데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오늘 한 번 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워낙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언급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인생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아브라함. 큰 위기를 만난 거지요. 큰 위기를 만났는데, 먼저는 아브라함의 이 생애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인생의 제일 큰 위기가 뭐였습니까? 한번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거든.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큰 내 위기였다. 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가장 큰 위기였다. 어쩌면 가정도 깨어질 만큼, 아니면 막 생명도 내가 좀 잃어버릴 만큼 너무나 인생 위기의 때. 그런데 그 옆에다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 인생 위기 때가 사실은 최고의 은혜의 때가 아니던가요? 그때가 내 인생의 큰 전환점, 내 틀이 깨어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정말 옛 사람이 죽는 그런 때가
은혜의 간증거리로 바뀌어요. 우리는 많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해외 가면 읽을 책을 미리 좀 선정을 해 가는데 주제가 후회예요, 후회. 근데 제목이 얼마나 재밌냐니까 후회의 힘입니다. 제목 이상하잖아요. 후회가 힘입니까? 힘 빠지는 겁니까? 힘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이 후회가 정말 깨달아지고 바탕이 되면 그게 큰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큰 위기가 우리한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번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우리 나오지요. 이 믿음 조상을 불린 아브라함인데 아벨, 에녹, 노아 같은 뛰어난 인물들이고, 그 아브라함은 그 앞에 있는 인물하고 좀 달랐어요. 75년 동안 뭐 했지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사실 바탕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바탕이 안 좋은, 배경이 안 좋은 그런 인물이었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시작을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다윗의 자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언급한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이 75년 동안 우상숭배했던 그가 믿음의 조상 된 것은 그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 인생을 이끄셨지요. 혹시 여러분, 나는 이렇고 저렇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끄시는 좋은 조건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처럼 조건이 좋고 누구처럼 저러면 좋을 건 나는 왜 이럴까?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에 많이 눌려서 청소년기나 청년기를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끄시는 좋은 바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오타가 났네,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제법 많은 위기들을 겪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위기는 75세에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큰 위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어디 가라 그러면 이 짐 다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아무 잘은 몰라도 우리 박만덕 집사님이 70이 넘어서 40년 있던 대구를 떠나서 지내오셨잖아요. 그렇게 오실 때 신난다며 오셨을까요? 굉장히 우리가 됐을까요? 어떻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아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겠죠. 내가 갑자기 지내라는 곳에 왜 가? 그 전에 몇 주 전에 그때 왔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걸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지내러 오시지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들을 때만 해도 내가 지내를 왜 와? 그랬는데 때가 되니까 오게 되는데, 오고 나서는 지금 지사님 얼굴 보세요. 그전보다 더 젊어졌어요. 네? 산 좋아하시지요. 등산 즐기시지요. 얼마나 건강하게 지내시는지 한번 집에 한번 구역에 가보세요. 완전히 가보면 신혼가정 같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해놓고 이랬는지요. 75세에 부름받는 거 위기예요. 그런데 그 위기였지만 부름받는 순간에 그게 뭐였죠?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 순간이 그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의 전환점이 왔잖아요. 또 기근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더니 뭐가 왔습니까? 기근이 들었잖아요. 이것도 위기입니다. 사람이 이거 먹는 거 별로냐, 영적인 게 다지, 그래 맞는데 사람 몸을 가진 몸뚱아리라 의식주가 부족해지면요, 근원적인 욕구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인간은 그리 연약한 존재지요. 기근이 왔는데 위기잖아요. 그래서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한 번도 아니고 뭐죠? 두 번이나.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한 번 속여도 섭섭한데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면 집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요? 못 산다. 그죠? 이런 인간 믿고 어떻게 살아요? 애굽에서 바로에게 한 번 속였고 그랄에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속이는. 여러분, 그럴 때 아내 사라도 기가 찼지만
정작 잘못을 저지르는 아브라함도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스스로. 그리고 사람이 잘못한 사람을 쳐다보면 따질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한 자기는 누구한테 따집니까? 자책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저지른 사람도 놀랍게도요, 그 양심의 눌림과 죄책감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 혹시 안 해봤습니까? 잘못을 당한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런 위기를 만나지요. 왜 누이라고 속였을까요? 그거는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지요.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지요. 막아주시는. 자, 그런데 이런 위기들을 겪었지만 두 번째입니다.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그거는 더 이상 고민할 것 없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번제를 아까 오전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요. 그 목을 찌르고 이 가죽을 벗기고 이 내장을 드러내고 각을 뜨고 그래서 온 것을 다 분리시켜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태워서 드리는 이게 번제예요. 얼마나 기가 찬 그런 치역거리입니까?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17절 상반절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는 이 믿음의 행위를 갖는데요. 그렇게 행하는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였을까요? 19절에서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런 가만히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지만 무슨 자가 땄다 했다고요? 나는 죽은 자 같은데 어떻게 아들을 놓습니까? 그 말 했잖아요. 사라도 그랬잖아요. 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여자로서의 기능이 죽은 여자 같은데 어떻게 애를 놓습니까? 아브라함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생각했다는 말은 죽어 있는 것 같은 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설령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깔려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 하루 만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요. 믿음의 이 건물처럼 한 층이 되면 그 다음 믿어지고 그 다음이 되면 또 올라가고 믿음의 진보가 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막 과음 지른다고 하고 한다고 갑자기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이 차근차근 생기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세의 죽은 자 같은 나에게 아들을 주신 것처럼 죽었을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의 바탕 위에 또 믿음이 생기는 고백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어떤 믿음이었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믿었다. 전혀 희망이 없는 가운데 자녀를 주신 것처럼 죽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라면 살릴 수 있다. 왜?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생명의 주인, 모든 것의 창조주시니까 라는 믿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큰 약속들을 받습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약속들을 받은 자 되었는데요. 17절 하머제 보니까 제일 먼저 아들을 뭐라고요? 돌려받았지요. 아들을 돌려받는. 그래서 이삭이 죽음을 겪지 않고 순양이 대속의 제물이 된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그것이 오실 메시아를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을 아브라함은 그때 몰랐겠지요. 여러분의 지금 헌신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일들을 이루가시는 또 계획이 또 있음을 여러분 잘 안 믿어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이 헌신이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죽은 가운데 살릴 것을
붙든 약속, 언약이 성취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잡았어요. 그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성취가 된 거지요. 이삭이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구속 역사와 그리고 이 죽을 줄 알았던 이삭이 죽지 않고 대사라 이렇게 함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역사를 미리 보게 되는 죽은 자 가운데 있어야 될 이삭이 아니라 산자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한 가운데 주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다음에 모두가 다 흩어졌어요. 일부 제자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온천이나 하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허탄하게 길을 갔지요. 어디로 갔습니까? 온천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동네지요. 엠마오예요. 엠마오라는 자체가 온천이라는 뜻이에요. 온천이라 하러 가자고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는데도 못 깨달았어요. 주님이 말했습니다. 뭐 때문에 얼굴이 덥고 그렇게 가느냐 하니까 당신 못 들었냐고. 예루살렘에 십자가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러는데 우리는 안 믿어져서 정신이 없어서 좀 온천에 가려고 나섰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뭐가 이상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고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누구지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가 중요합니다. 자, 은혜가 임합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래도 온천 가요. 그래 살아요. 우리는 내 계획한 대로 살아버려요. 그런데 그들은 온천 가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 길로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은혜 받고 깨달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은혜도 받고 깨달음이 있어도 여전히 내 갈 길을 가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점점 사라지는. 그래서 받을 때는 아멘 되는데 안 되니까 이것도 희한한 거는 자꾸 맷집이 생깁니다. 불신앙도 맷집이 생기고요. 신앙도 맷집이 생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데도 맷집이 생겨서 믿음이 강화되지만 은혜 받고 깨닫는데도 내 할 대로 살아가는 불신앙도요. 맷집이 생겨가지고 어지간해서 돌아서지 않아요. 제 갈 길을 가요. 그지? 그래서 이 신앙과 불신앙이 쌓여가는 그런 연장성이 있다 하는 거 보게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발견하고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는 축복을 보게 되는데 이 이삭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이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받게 되는 교훈과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다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이 뭐냐?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인생을 누리자. 그래서 아브라함 뭐지요? 순종의 믿음입니다. 순종. 좀 사람이 이 순종할 때는 내가 하면 어떻게 되지를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되지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걸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속박이나 억압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순종 이러면 그런 단어를 생각합니다. 하기 싫은데 뭐 순종?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런 단어를 잘 안 쓰는데요. 왜 잘 안 쓰느냐? 저부터도 그런 많은 이미지를 아직 떨쳐보내지 못했기 때문이고 듣는 사람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럴 때 굉장히 억압이나 아주 이 속박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러나 성경은 순종이란 말을 말씀하고 있지요. 순종은 오히려 뭡니까? 순종하게 되면 다른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자유로운 것 같아도요. 불순종하면 다른 데 종이 돼요. 순종하면 모든 것에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순종은 우리를 뭐죠? 자유케 하는 비밀이다. 순종하게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비밀인데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몇 있는데 한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살고 한 자녀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살아요.
자기는 생각할 때 부모 말 안 듣는 게 지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라 생각해요. 그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저거는 참 못난이야. 맨날 부모님 말하면 알았어요. 그래 할게요.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자, 순종으로 나가는 자녀하고 불순종의 이상한 자유를 누리는 자녀하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순종의 자녀가 자유하고 있을까요? 온갖 것에 올무에 다 빠집니다. 온갖 허물, 억압에 다 빠져서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노예가 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나간 친구들은요, 예를 들어보십시오. 공부하라 할 때 나름대로 공부하고, 운동하라 할 때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라 할 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부를 나름대로 잘해 놓으니까 직업을 옮기기도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 놓으니까 이거 하다가 안 맞으면 저거 해도 되고, 저거 하다 안 되면 왜? 공부하는 것도 이력이 있어요, 이력. 공부하는 이 이력이 있는 사람은요, 뭐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의사를 하다가 이 변호사가 됐다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나오고요.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사법고시가 변호사가 됐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 물어봅니다. 아니 왜 교사를 하다가 왜 의사를 하다가 변호사가 됐냐고 이래 물어보니까 의사를 해보니까 의료사고에 이 진행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의료인이 아니면 모르는, 변호사들이 모르는 그런 면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의사로서 공부를 하고 알았기 때문에 의료사건을 담당하는 일에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법을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교사 선생님 하다가 왜 변호사 됐으면 이러니까 학교에도 이런 법적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학교 폭력이라는 둥, 무슨 집단 따돌림이라는 둥,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으로 있었기 때문에 법조인이 되면 학교 문제를 잘 취급하는 그런 일에 자기가 쓰임받을 수 있겠다고, 그래도 됐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순종한 자녀는요 미래가 많은 게 준비되어 있어요. 불순종한 자녀는요 어떻습니까? 많은 것들이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거나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순종은 촉박이나 억압이 아니라 자유하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거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 아멘해야 될 주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일반 고등학교를 갔다가 신앙 문제 때문에 퇴학을 당하게 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미션 소쿨이었던 버니엘 고등학교로 이제 이렇게 전학이 됐어요. 여름 방학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쯤에 반은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고 반은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요. 거기 학교의 교훈이 뭐냐? 저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럴 때 신앙기자한테는 뭐 자유케, 진리는 우리를 묶는 거지. 하지 마라 하라잖아. 뭔가 억압적으로 들리는 그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 진리가 교리가 아닙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누가 자유케 한다고요?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니까 모든 것에 자유하는 그런 의미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유로운 인생의 축복을 누렸다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받게 되는 교훈은 큰 위기가, 읽어볼까요? 시작. 큰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보게 되는 기회임을 깨닫는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지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랬습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문제 오는 거, 위기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것을 준비하신 전 단계입니다. 요한 11장 40절에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떤 상황이지요?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말 듣고도 3일 뒤에 오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나가지고 예수님, 왜 우리 오라버니가 죽을 때 연락했는데 죽고 나서 3일 뒤에 옵니까? 장례 추리로 옵니까? 다 썩어서 막 끝났습니다. 불평투로 말하니까 주님이 그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때 마리아가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오라버니가 죽었고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오라버지까지 죽었으니까 남자가 없는 집안 됐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서글픈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주님이 보십시오. 돌문을 옆으로 제쳐라. 그래서 막 돌문을 여니까 이런 중동 지역이니까 무슨 냄새 날까요? 막 보통 시체 썩는 냄새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나오라! 이랬으면 무덤에 다 튀어나올 건데. 그래서 주님 아시고는 누구야?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사로야 나오느라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무슨 모습이에요? 수위가 감기에 있으니까 강시처럼 이래 나오겠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풀어 놓아 다닐 게 많아요. 늘 묶여 살아요.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신념에, 나의 자아에, 옛사람에 늘 묶여 살아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다가 저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묶여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 묶인 것이 풀려지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죽어 있는데요. 끝났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박근사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과정 속에 있다. 이 사실이 우리 믿어지면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가 다르게 보이죠.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 받을 교훈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를 믿고 살아요? 예? 말씀 없는 사람 뭐 믿고 살까요? 자기 신념을 믿고 살아요. 자기 의지를 의지하고 살아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요. 사람은 뭐라도 의지하고 살지요.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뭔가를 의지하고 살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 정도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거야. 그럼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말하나에 따라서 신뢰감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소은이가 지금 안개 자고 있는데 여러분이 소은이한테 하는 말하고 아빠가 하는 말하고 소은이가 느끼기에 뭐 어떨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아예 다릅니다. 예? 아예 다릅니다. 왜냐? 신뢰감의 차이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하는 분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죠? 그 믿음이 더 강화된 가운데 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무슨 사건을 통하여? 그 100세의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신앙 가운데 참 죽지 않고 이 대속의 순양의 사건을 본 다음에 곧 이어서 누가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이삭은 어땠을까? 하고 보게 되겠어요. 제가 그 주말까지 있어서 다음 주 메시지를 거의 준비를 했는데 오후 예배도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이삭이 믿음으로 이삭은 하는 내용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죠. 그 놀랍게도요. 믿음으로 이삭은 한 줄밖에 없어요. 한 줄로 딱 끝냈어요.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어떤 명령 앞에 순종했고 뭐 어쨌고 뭐 이런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딱 한마디로 이삭은 믿음으로 이삭은 어떻게 살았더라 한마디로 끝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적어놨습니다. 다음 주에 칠판에다가 이렇게 제가 하나 문제를 안 내줄 거예요. 믿음으로 예를 듭니다. 기표는
살았더라. 우리 홍장 같은 경우이죠. 저 같으면 종섭이는 믿음으로 종섭이는 이렇게 살았더라 라고 한 줄로 우리 자신 한번 정리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까지 담아서, 그죠? 저는 정리해봤습니다. 종섭이는 자기의 주어진 시간과 현장에서 마음껏 복음 전하다가 생을 끝내고 살았더라. 저는 제 생애를 그리 정리해봤습니다.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살았더라. 살아왔고, 그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삭을 한 줄로 말했을까? 성령 하나님 제 마음속에 너그 성도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그거 물어봐라. 간단하게 말해놨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해봐라. 그 생각에 제가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잊어버리거든. 목사님 지난번에 한다 해놓고 안 합니까? 알려주세요. 제가 또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누구는 뭐 하다가 살았더라. 여러분 후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를 들면 홍성애 선생님 볼 때, 그죠? 성애는 믿음으로 성애 할머니는 뭐 하다가 살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런 생애. 그래서 이 믿음의, 히브리 11장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허무할 정도가 아니라,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런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애로 내 자신을 믿음으로 정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정말 인생 가장 큰 위기를 맞은 아브라함이지만 알고 보니까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순종하는 믿음, 약속을 붙드는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오히려 굳게서는 축복의 기회였구나.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위기가 없기를 바라지만 예기치 않는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믿음으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위기가 그 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인생 전환점이 되었음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의 대열에 어느 날 우리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후대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믿음의 이 조상의 대열에 굳게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